오늘은 저희들이 기다리던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이 시작되고 절기상으로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12절에 그 이튿날에는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럼 어떤 사건이 있고 그 이튿날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오늘 사건은 그 사건 다음 날에 이루어지는 이런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12장 앞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했던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르시고 아마 그 일행들도 있고 상당히 수가 많았겠죠. 그곳에서 예수님께 향료값을 깨뜨려 부어드린 여인이 있는 곳, 마리아가 있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이튿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종료주일이 시작이 되고 다음 날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회초리를 만드시고 그러고서 그 장사치들의 상을 뒤엎고 그들을 다 몰아내시는 성전 종화 사건,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일어난 향료값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헌신했던 이 사건과 성전 종화 사건 요 사이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요 한 사건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이전에 11장부터 시작돼서 그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라고 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살리시고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얼마 안 돼서 그 가정집에 초대받아서 잔치가 있었고 그래서 이 소문들이 예루살렘까지 삽시간에 아마 퍼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거리상으로 한 2km에서 3km 그거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그러고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시지? 기대감을 갖도록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그날의 어느 날은 바로 오늘이에요. 세상 달력에서 보면 일요일이라고 하나 썬데이 바로 오늘이라고요. 오늘 바로 예수님이 일요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그래서 오늘 이제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 자체가 정말 호의적이었고 기대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대가 한 주일도 안 돼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미리 이렇게 예수님을 호응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환영했던 사람들 어떻게 일주일도 되지 못해서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바로 우리의 모습을 예루살렘에 있는 큰 무리들이 대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덕스럽게 짝이 없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러면서 오늘 이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오늘 사건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이미 알고 있었어요. 소문이 파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는데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나흘째 되는 날 장사 지내지고 그래서 그 시신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부패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 한마디 했더니 배로 동인 채로 그 나사로가 나왔다는 사건. 그리고 그 집에서 큰 잔치가 있었고 어제 있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 있겠어요. 아마 사람들마다 만나면은 그 사건이 그 이야기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였을 겁니다. 큰 뉴스죠.
사람들의 그 흥분감, 기대감, 이것이 가장 고조되어 있을 때요. 예수님에 대해서 큰 소망을 갖습니다. 사람들, 이분이 특별한 분이다. 좀 다른 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오신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은 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은 유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원했죠. 그물을 한번 패야 돼, 이번에. 지난주에도 설교도 중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때 6월절을 앞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들어옵니다. 적어도 100만에서 200만 정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아마 바글바글 했을 거예요. 그 작은 도시에 100만 명에서 200만 외부에서 사람들이 유입됐다는 거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그런데 발 없는 말이 천려간다고 그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 높이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라는데 예수님 오실 그 환영을 준비해요. 13절에 보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사실은 예루살렘 그 성 내에는 종려나무가 있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종려나무 있는 곳에 좀 떨어진 곳에 가서 그 가지를, 이파리를 다 잘라가지고 온 거죠. 그 길잖아요. 그래서 그거로 연호합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사람이 누가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는 것은 사실 구약 성경에 없어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누군가가 왕이나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걸로 환영하는 경우로 드뭅니다. 우리 북한에서 자주 보잖아요. 그 아주 시뻘건 조화, 플라스틱 꽃까지 막 흔들잖아요. 한 10,000년가가 있죠. 그거는 시들지 않으니까. 이건 원래 이스라엘 전통은 아닌데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자연스럽게 이런 어떤 풍습이, 관습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나라를 완전히 찾은 건 아니에요. 땅으로 돌아왔던 사실은 식민지랑 마찬가지입니다.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런데 시몬 마카베오라고 예수님 오시기 전 한 15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은 우리로 말하면 독립군이에요. 애국지사입니다. 수리아 군대하고 전쟁을 치러서 승리하죠. 그래서 이 시몬 마카베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환호를 합니다. 그 가지를 흔들면서 시몬 마카베오를 그 승리를 함께 자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형제인 시몬의 형제인 유다 마카베오가 그 더러워진 그 성전을 다시 재봉축할 때, 그러니까 재봉헌할 때, 그때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하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 하더라. 사람들이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를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왕이 있지만 그건 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헤롯 가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 분봉왕이라고 있는 왕들이 유대인들의 그 자존심을 상당히 긁어놔요. 왜냐하면 그가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동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참 자존심 상하죠. 다윗을 통해서 왕이 와야 되는데 그 이방인이 왕으로 있고 실질적인 왕은 로마 황제고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왕이면서 그렇게 황합니다. 최대의 찬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호산나가 무엇입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시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구원하소서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잘 단어를 뜯어보면은 그저 구원하소서가 아닙니다. 제발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주 간곡함이 있어요. 제발 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구원해 주세요. 그냥 평상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요 문장이 호시아나, 호산나입니다. 제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시편 기자가 노래한 것을 예수를 향해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연호하는 거예요. 웅장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신데 사람들이 그 길 옆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좀 좁은 도로에 짧은 구간에 사람들이 인파가 다 몰려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류 가서 콘서트는 이건 상대가 안 됐을 겁니다. 수십만 명이 모였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예수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보러 나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들은 오늘 말씀같이 13절 말씀같이 이스라엘의 왕이야 하지만 실상 그들이 기대하는 왕은 세상의 왕입니다. 세속적인 왕이에요.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예수 바로 저 사람이 들어와서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해방시킬 그런 사람으로 생각한 거죠. 세속적인 왕, 세속적인 어떤 해방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많이는 모였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는 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오늘 종료주일까지 사순절을 보내고 주일 5번 그리고 40일 참 긴 기간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무엇인지, 종료주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성금요일이 무엇인지, 돌아오는 주일날 한 주 후 부활절이 무엇인지 우리도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세속적인 왕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금방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상황이 바뀌면 나의 마음은 언제나 바뀔 수 있다. 여러분 신앙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게 아니잖아요. 지옥이 있으면 안 되죠. 그게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정도면 안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고 이 큰 무리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마음은 금방 바뀌어버려요. 불과 3-4일 만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했는데 이것이 금방 바뀝니다. 저주의 말이 바뀌어버리죠. 어떤 말로 바뀝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4일 만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4일 5일 만에.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그분이 가셔야 될 길을 묵묵히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그 바로 전에는 체험 만찬이 있었고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예수님은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게 고난의 길이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피하지 않았죠.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시죠.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이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고 환호했지만 이스라엘 왕이에요. 진정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 왕이 지금 아슬아슬해요. 여기에 모여있는 큰 무리들, 이들의 기대를 깨뜨리기에 충분해요. 앞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딴판이에요. 기대했던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못 박았어 하고서 십자가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하죠. 전례에 따라서 죄인 한 명을 방면해 줍니다. 특사로 빼주는 거예요. 그런데 흉악범죄자는 바나바가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풀어주고 싶었어요. 빌라도는.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충분히 깨뜨립니다. 그래서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한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왕으로서 그냥 격이 맞지는 않아요. 어제 저희 사이가 동영상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동영상을 보내왔는데 아마 토요일날 쉬니까 아이들 데리고 가까운 데 어디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큰 손녀가 나귀를 타고 가더라고요. 나귀를 타고 거기 직원이 나귀 골비를 붙잡고 있고 작은 놈은 무서워서 못한다고 해서 뒤에서 쫄랑쫄랑 따라가고 나귀를 타고 가요. 그래서 그 화면을 이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 정말 작아요. 저희 둘째 손녀보다 약간 좀 키가 더 클까요? 등 편한 데는? 뭐 자전거 정도 타는 정도예요. 예수님이 타신 것은 나귀 어미도 아니고 어미나귀도 아닙니다. 나귀 새끼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어린 나귀를 타셨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예루살렘 입성을 구약 성경의 성취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너의 왕이 너희들에게 임한대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예언했어요. 수백 년 전에 예언했는데 왕이 오시는데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탄다는 거예요. 어린 나귀, 나귀의 작은 것, 오늘 속에 나오는 것 같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들어오시죠. 왜 그러느냐? 스가랴서 9장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왕이 임하시는데 공의롭대요. 구원을 베푸신대요. 근데 이분은 누구냐? 겸손하다고 하는 거예요. 공의를 베풀고 구원을 베푸는데 이분은 겸손한 왕으로 오십니다. 아마 키가 큰 사람은 나귀 타면은 오른쪽 발, 왼발이 땅에 달려고 할 그런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게 좀 폼이 나지는 않죠. 근데 예수는 그렇게 입성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고난받는 쪽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왕이 임하시는데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엮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왕이면 품격이 있어야죠. 좋은 옷을 입고 정말 보석을 박힌 왕관을 쓰고 그리고 행동거지도 좀 품이 있게 천천히 느릿느릿하게 걷고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왕으로 오신다는 분이 나귀를 타고 오시고 고난받는 종이라는 것,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여기 큰 무리들은 거기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구약성경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고난받는 종이를 이해하지 못한 거죠. 아주 어떻게 왕이 고난을 받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어떻게 고난받을 수 있어? 이건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왕으로 즉위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높아지시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통치권은 이 세상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작은 지역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잘못 알고 있었어요. 많이 빗나갔습니다. 쓸데없는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있었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당연해요. 제자들도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사람들은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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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던 이 사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저 동참했을 뿐이죠. 근데 그것을 언제 알게 됐냐면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이후에. 그러니까 이게 마차 보여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보여주시고 40일이 지나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러고 나서야 한참 지나서 그 의미를 깨닫게 됐죠. 좀 늦기는 했지만 알게 됐습니다. 이 사건이 과연 무엇인지,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구약 성경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이거를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예루살렘의 큰 무리들, 그리고 그들의 예수님의 입성, 그리고 그들의 환영,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부활, 이 모든 것은 구약 성경의 성취라는 것을 요한은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지난주 요한복음 2장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우연의 일치로 갑자기 벌어진 사건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영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요. 안면볼 수 있다고 했죠.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십자가를 못 박잖아요. 이것도 이미 예언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그 하나님의 필요와 사람들의 필요가 충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필요하신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게 필요한 것인지도 몰랐어요. 왜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지 몰랐죠. 여러분, 성령께서 성도들의 그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 그때만 우리는 이 사건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아, 또 종려주일이 왔네. 사순절이 왔네. 꽤 오래됐네요. 저희 교회가 첫 예배를 드린 것이 4월 4일입니다. 근데 이번은 부활절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날은 어떤 날이면 종려주일인데 날짜를 잡고 꼭 굳이 그날 잡으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랬는데 날짜를 잡다 보니까 그날에서 첫 예배를 그냥 드렸어요. 저희 직장에서 4월 4일. 근데 그날이 종려주일이에요. 근데 제가 그 다음날 4월 5일날 월요일이죠. 스케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친한 전도사님입니다. 동기예요. 그런데 대구에서 딸이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갔다 오면서 계속 좀 제가 찜찜했어요. 둔산동에서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뭐 갔다 오고 한 거 아주 편안하게 갔다 왔는데, 아, 저 전도사님 오늘 굳이 고난주간인데 월요일날 고난주간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이날 결혼식을 꼭 잡아야 되나? 여러분, 그때는 15일날 공휴일이었거든요. 뭐 이해는 됐죠. 부활절 지나고 토요일날 하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아니, 고난주간에 웬만한 성도들은 다 금식을 하는데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아, 왜 이날 결혼식을 잡았지? 결혼식은 아주 귀하고 축복받는 그런 날이기는 한데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죠. 여러분, 제자들도 성령이 임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했던 그 자세, 이런 것들이 전부 이것이 무엇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오늘 성경 볼 때 예수는 정말 역설적입니다. 역설적이잖아요. 왕으로 환영받으신 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런데 오히려 왕으로 즉위하시죠. 극과 극을 오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실상은 예수는 왕으로 즉위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마지막 말씀 뭐예요? 다 이루었도다거든요. 다 이루신 거예요. 패배자로 뭐 이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죠. 신성모독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신 후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그래서 이 사순절기가 얼마나 많은 사건을 하게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에 순환에 통증하려고 하는데 바깥은 너무 좋아요. 벚꽃이 피기 시작을 하죠. 새싹이 싹트기 시작을 해요. 바깥으로 막 좀 다니고 싶어요. 근데 이때 생명이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정말 이 봄과 딱 맞아떨어져요. 꽃만 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인류의 묵은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됐죠. 그리고 세종 목요일,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을 붙잡히시고 밤새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성금이를 못 박히시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큰 무리들의 열렬한 환영 가운데 입성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기대가 또 자신들이 생각했던 거, 또 자기 어떤 소망 이런 것이 무너지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못 박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 그분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또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것이 과연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를 잘 묵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예루살렘의 입성은 부활로 끝나잖아요. 소망의 소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거예요.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의 왕으로 즉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입성은 부활을 전제로 해요. 부활이라는 아름다운 단어로 끝나게 돼요. 오늘 우리는 그분의 낮아지심을 배우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그분께 경배하고 찬송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